할렐루야. 수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였습니다. 이 뜻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갔고 그리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오해를 하고 역시 이단이구나,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몇 명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였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제자들도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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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만 믿어, 이 말씀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냐? 하나님이 보낸 자다. 정말 믿냐? 예, 믿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귀하지?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귀하다. 내가 귀한 것처럼 너희들도 귀하다. 똑같이 생각하도록 하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 제자들끼리, 형제들끼리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걸 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랑 우리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형제네? 물론 그 시대 형제였지만 그러나 하늘 신분이 달랐습니다. 사명이 달랐습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남자지 사람이고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 같은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스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제자가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 제자는 자기 스승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승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젊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부귀영화, 권세, 아버지가 오르지 못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고졸인데 나는 대졸입니다. 아버지는 대졸인데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아버지는 대리까지밖에 승진을 못했는데 나는 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는 그 천륜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걸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단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거리를 가려면 영생의 길로 꼬리를 하려면 반드시 장거리를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섬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섬기지 못할, 섬기는 사람이 없다. 내가 섬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최고야, 다 나를 섬겨. 그러는 순간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개개인마다 490분까지 용서해주고 회개를 받아주고, 대신 예수님이 회개 기도도 하시고 제3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말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의 발단이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 해도 뭔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악평을 들었으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평으로 바뀌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뱀들에게 물리면 독이 퍼지니까, 뱀한테 물리면 그 독이 있잖아요, 정신을 해롱해롱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다 또 예수님 앞에 오면 또 나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음료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곧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이라 했다가 그 옆에서는 뭐예요? 야, 예수 말 듣지만 떡 된다. 떡 된다. 예? 떡 같은 소리 안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떡이라 그러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거듭나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피부치가 되어라. 내 피부치가 되어라. 자식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마시고 성장합니다. 그죠? 엄마의 몸을 먹습니다. 엄마의 아빠와 엄마의 그 피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살을 먹고 아버지 엄마의 피를 마시고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피부치.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는 말씀에 떡을 뗄 때 떡도 좋았지만 피도 좋았지만 좀 그렇잖아. 혼인잔치 때는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술이잖아. 술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술. 왜? 사람들이 빨리 깨달으니까. 술 먹으면 어때요? 야, 갑자기 기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척하고 한턱 내기도 하고 춤도 추고,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술로 서로 화해를 합니다. 술 한잔하면서 형님 미안합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야 친구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네 뒤에서 내가 네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는데 미안하다. 니도 한 차례 때려라. 됐다 마 용서해 줄게. 술로 그죠? 술로 모든 것은 술로 통했습니다. 지금도 술로 통하고 있습니다. 술로 사회가 좋아지고 혼인잔치에서는 술 먹고 춤을 추고 건배를 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술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에는 술보다 뭡니까? 떡이잖아. 떡. 그래서 떡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호숫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바로 물고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고.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아도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알고 보니까 우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 콩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콩고하구나. 이 콩고는 육신의 콩고가 아니라 영적 콩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다르거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직강을 들으면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물고기를 던지니까 거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잡혔다 했습니다. 거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를 만났을 때 갑자기 해결되지 않는 경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죄송합니다.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돈 더 주세요. 물고기 계속 잡히게 해주세요. 왜 안 잡힙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순간 하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달라고 쪼르게 되면 결국 물질로 흘러가 버립니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반드시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며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빨리 회심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하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뜻입니다. 제자가 될 만하죠? 나 죄 없는데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진작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야 하는데 이런 계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뺀돌 되잖아.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뒤늦게 아주 회심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뜻은 거듭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 니고데모 선생이 거듭나라 하니까 이 율법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냐는 거야. 제자들은 알지. 그 바보 같은 게 야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이야.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이 다시 태어나라고 이해를 하면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나는 이것이 이해가 가. 제 아들 놈이 어릴 적에 야 네 생일이야
생일이 뭐예요, 아빠? 네가 태어난 날이냐?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야. 이랬더만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우는 거. 왜? 너 엄마 엄마 배에 다시 안 들어갈 거라고.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생일이라니까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와, 그게 아니고 태어나야 된다며 하면서 있잖아.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래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태어났다고. 이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 아이는 어떻게 엄마 뱃속에 태어났냐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냐는 거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 아이는 엄청나게 겁을 먹었나 봐. 너무너무 웃겼어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그렇게 우둔했습니다. 거듭나라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낳아보셨습니까? 형수님, 아이를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던가요? 우와, 너무 좋죠?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쁘고 젖을 먹다가 모유하셨잖아. 깨물어도 어때요? 예쁘고 막. 누가 깨물어봐 뺀때기 뺨을 쭉 떼버리지. 망빵을 먹어버리지. 근데 아이는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요. 그 아이의 성격을 떠나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까지 과연 7번씩 7번 490번만 용서를 할까?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랄지라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아이고 생긴 거는 아이고 저 아버지 닮지 저 할머니 닮아가지고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못났다 이래도 어때요? 내 새끼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남들은 못났다 해도 내 자식이니까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30분 지나서 또 똥을 쌌어. 어떻게 똥을 또 사냐면서 어떻게 때려. 또 갈아줘야지.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것도 1년, 2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6년 만에, 7년 만에 한번 나와보세요. 3대 독자를 한번 나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 속에 들어가다가 벌떡 나온다? 예? 간 속에 들어가다가 간을 아마 뚜껑을 차고 나올 거야. 손자 소리가 앙냐 그러면 어때? 간을 둘 차고 뛰어나올 거야. 아이고 우리 손주네 손주.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라 그래.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가 태어났네. 공주가 똥 싸는 거 보고 할머니가 꽥 할아버지가 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낳아보셨습니까? 아이를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족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자식을 보고 하나님 저 아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아들 두 놈 490번 이상 더 용서했습니다. 아마 1000번 몇천 번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수만 번 수십만 번 누가 정죄를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까지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럴진데 우리 마음이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창조자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맡기는 거예요. 안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또 말을 하고
말을 해서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근데도 안 되면 기도를 더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자기 생각처럼 내 입장에서 내 지금 현재의 사고로 그 아이를 측정해서는, 저울질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내려버립니다. 저울질을 해버립니다. 집에 개 키웁니까? 고양이 키웁니까? 모든 제삼을 받지 않습니까? 옷을 물어뜯어도, 신발을 물어뜯어도, 새 신발 샀는데 개가 물어뜯어서 이놈의 개새끼 이빨을 다 빼버리라, 옥수수 다 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을 거야. 물론 아마 10,000집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개를 또 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인들은 개니까. 그리고 고양이는 앉는 거 싫어해요. 억지로 안아보세요. 하면서 얼굴을 핥혀버리면 얼굴에 흉도 쫙. 평소에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거며 오기야 진짜. 보니까 얼굴은 뭐 곰배같이 생겼는데 피부만큼은 내가 제일 빛나리라, 무지개처럼 빛나리라, 완전히 뽀송뽀송 엠보싱처럼 마사지를 하고 여러분 옥토바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끌고 있어요. 평생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발톱을 뺄 거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뱀 어때요? 아이고 싫어해. 아유, 뱀 보면 죽이고 싶잖아. 사람 심리가 희한해. 뱀만 보면 죽여야 돼. 뱀만 보면, 특히 독사가 있다, 그 고추밭에서 마늘밭에서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던 뱀 어때요? 참 뱀이 좋다고 끌어안고 쥐를 잡아서 주고 깨구를 잡아서 주고 뽀뽀를 하고 목도리처럼 칭칭 감아서 너무 맞잖아. 뱀 키우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어때?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서 가까이 하지도 못했는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뱀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깨끗하고. 예? 그런 뱀이 실수를 했어. 막 엎질렀습니다. 막 기물 파손을 했습니다. 그 뱀을 토막낼 거야? 껍데기를 벗길 겁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애완동물을 볼 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그리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나이다. 그치? 그러면 내 말을 들으라.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듯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 주도록 하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지옥의 연계문을 열어주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해주고, 야 하늘 보자하니까 어때? 내가 메시아가 맞더냐? 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니? 지옥을 갔다 왔니? 지옥 진짜 있지. 천국 갔다 왔니? 천국 진짜 있지. 그런 초자연 현상, 그런 계시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셨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서 그런 역사를 과거에는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는 그리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리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초자연 현상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간증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복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요? 말씀에 끌립니까?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 간증, 거기에 쏠립니까?
잡아. 사람들 쏠리잖아. 그죠? 어떤 쇼에. 여러분, 택하라 그러면 어디를 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영생의 말씀을 택하고 싶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히 지옥을 갔다 왔다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진리가 없는 나라,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곳에 하늘은 그리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을 때 어떻습니까? 무서운 꿈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꾸고 놀래가지고 그토록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꿈 한 번 꾸고 딱 말을 듣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래 역사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나라에는 꿈으로, 그리고 영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천국을 갔다 오게 하고 지옥을 갔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다 뛰어넘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쫓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현상으로 꿈을 꾸고 지옥 간증을 듣고 천국 간증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 하였습니다. 영생의 말씀 없이는 끝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꿈을 꿀 수도 없고 항상 지옥에 갈 수도, 항상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꿈으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고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때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그랬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져, 네 자신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은 짊어지려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지 십자가가 아닌데 큰일 나는데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반드시 3번 부인한다 해버렸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잘못 보면
배신한다 뜻처럼 보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중에 죽을 동 싶으면 너는 날 배신해. 너 겁이 많아서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으면 예수님이 잡혀가기 일보 직전에 칼을 뽑을 수 있을까?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잘랐으면 베드로는 어때? 귀만 잘리겠습니까? 한쪽 귀만 잘리겠습니까? 양쪽 귀가 다 잘리고 코도 잘리고 눈알도 빼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베드로는 멀쩡했어. 도대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지 않았을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담보로 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순수히 갈 테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를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싹싹 빌지 않았겠습니까? 천부장에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실 웃으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자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제자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때요? 살리는데 어때요?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예?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친척 할머니 중에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동네를 발가벗고 한 바퀴 뛰면 아들이 살아난대. 그래서 우리 친척 할머니가 동네를요 발가벗고 뛰어다녔어요. 발가벗고. 우리 아버지가 그 목격자입니다. 발가벗고 뛰어다녔어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이 말씀을 올릴 수가 없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많이 웃고 계실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들을 살린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가벗고 빨리 뛰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 동네 밑으로는 중앙으로는 못 가고 그 뒤쪽으로 산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뛰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혜민아 할 수 있겠니? 안 하지. 자식이 없으니까 못 하지. 형수님 하실 거야. 형님도 할 거고. 형님, 형수님, 예? 이 역세권 역을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생각해봐. 세상에. 와, 이 뭐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현실이라고. 민기 할머니가 못할 것 같아요? 해요. 우리 부모님도 하고 남아. 우리 부모님도 할 거야.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자존심인 거지. 생명을 지키는 마음. 그게 자존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우셔서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야.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의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 침을 뱉었다면 그냥 침 뱉었을까요? 가래 뱉지 않았겠습니까? 더러운 침을 뱉지 않았겠습니까? 뺨을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때렸고 채찍으로 때리고 엄청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3번 부인을 합니다. 1번, 2번, 3번. 나 원래 저 사람 제자가 맞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원래는 그 당의 앞잡이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 지금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안 믿는다.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고문을 받으시다가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딱 마주칠 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 나 살리려고 하신 거구나. 나 살리려고 하신 거구나. 영생의 말씀을 하셨구나. 부인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역사를 갈 수가 없구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구나. 반드시 부인해야 되는 것이구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깨닫고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한 발 물러서시길 바랍니다.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속상하고 화가 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분을 어떻게 삼킬 수가 없지.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 평소에 우리가 다 사용했던 말씀, 태고적의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세련되게, 맛깔나게, 때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감동이 되게 깨우쳐 주는 말씀, 그리고 그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당대 제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오, 저희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고 생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며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매주 저희들은 피와 살이 되도록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나라 하셨으니 우리는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길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